옛날 고전 중에 이 싸움을 잘하는 그런 방법이 수록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손자병법이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불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불지피 불지기 매전 필패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가 않고, 적을 모르고 나에 대해서만 알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매번 패한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고 싶지, 100번 싸웠을 때 100번 패하는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전불태와 매전필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적군과 아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적과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백전불태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현실은 백전불태가 아니라 매전필패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삶을 시작조차 못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승리를 너무나 갈망하지만 어느덧 패배가 습관화되어서 의기소침해 있기도 합니다. 이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때 기사를 보니까 통상 4위 안에 들려면 적어도 5할의 승률을 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도 신앙에서도 5할의 승률만 달성해도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수준이 됐을까요? 왜 이런 수준을 돌파하지 못할까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이 심리학과 이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흥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슬램과 같은 그런 허름한 골목에서 상태가 비슷한 자동차를 2대를 세워두고서 한 대는 본네트만 열어놨고 또 다른 한 대는 본네트도 열어놓고 유리창도 깨진 상태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것을 살펴봤더니 유리창이 깨어진 그 자동차는 배터리와 타이어를 다 빼갖고 사방에 낙서를 하고 돌을 던져서 고철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유리창이 조금 깨진 거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도 그런 급격한 차이가 벌어진 것이죠. 일단 금이 간 유리창은 전체가 쉽게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깨진 유리창처럼 망가져버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망가진 유리창이 어딘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망가지고 깨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 돌아가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로 돌아가서 우리의 적이 누구고 무슨 전략을 사용하는지, 또 우리의 치명적 결함은 무엇인지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려고 하냐 하면요,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죽은 사람을 바다에 던지고 은폐하려는 4명의 친구들에게 1년 뒤에 이 영화 제목과 같은 편지가 도착한다라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죄와 실패가 폭로됐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적의 존재와 전략을 폭로하신 공개적인 비밀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에서 폭로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뱀의 형상을 하고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면 이 사단의 형상은 뱀이죠. 그렇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데, 사탄은 본래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든 죽음에 이르고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단이 가장 조절하기 쉬운 존재는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불건전할 정도로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예 인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게 2가지 오류를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크리스찬들이 사단의 실체를 절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이, 사탄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을 너무 과장하는 것도 오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사탄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기침 한 번만 해도 사단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거 병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2단 김기동 씨가 주장하는 귀신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 모두 공통점은 사탄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실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현상만 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현상 뒤에는 분명히 영적 배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계시고 이 사단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이 잘 안 보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간교한 계략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이 사람은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연구합니다. 논문 쓰듯이 분석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는데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대요. 여러분, 밀 까부르는 게 뭡니까? 까부는 겁니까? 뭐 하는 걸까요? 밀 까부른다. 이게 뭐냐면은 껍질이 섞여 있는 밀에서 순수한 밀을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이 밀이 정말 조그만데 한 알의 밀도 떨어뜨리지 않고 거기서 순수한 밀을 딱 골라내려면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단이 초집중을 하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에는 그 사단이 쓰는 전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이 신기한 것은 이 전략을 계속해서 똑같이 그대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 전략을 파악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단의 전술은 크게 4가지인데요.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시면은 사탄은 여자에게 참으로라는 말을 던지죠. 저는 참으로의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 진짜야? 진짜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참으로라는 말을 던지면서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흔들고 있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본래 에덴을 만드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라는 것이 가장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셋째로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데요. 여자가 뱀의 유혹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뱀은 아주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히브리 원어에는 결코라는 단어가 가장 맨 앞에 등장합니다. 이 거짓말도 확신 있게 하면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뱀의 마지막 회심의 무기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거짓말이죠. 한번 저희 본문 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은 거짓말이지만 인간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그 교만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단의 전략을 폭로한 장면이라면 이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폭로할 차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인간 타락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뱀과 이 대화를 했다는데 이 문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 대적할 상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란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다라고 말하죠. 사단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 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데요. 이것은 2장 16절과 3장 3절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2장 16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3장 3절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이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16절에 보면은 비교한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은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죠. 축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3장 3절에 보시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추가하고 확대한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3장 3절에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끝을 흐리면서 왜곡시킵니다. 이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결정적으로 그 나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팔이나 다리 하나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우리 마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에 이 공예배를 시작할 때 꼭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크레도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원어를 분석하면요, 크레랑 도가 더해진 것인데 이 크레는 심장이란 뜻이고 도는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심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소유하시고 그때 사단은 우리의 심령을 건들지 못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크레도, 즉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기며 고백해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장을 빼어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 마음을 장악하려 할 때 접근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장악하려 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악한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 귀를 통해서 악한 이야기들을 듣게 만들고, 우리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을 내뱉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악한 걸 계속 보고 듣고 말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생각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꽉 차면 그것이 반드시 마음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꽉 찬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장악하려고 할 때 최초의 접근 루트가 뭐냐? 바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잠깐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가 잠시 머리에 와서 앉을 수 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바로 날려버리면 된다. 그런데 새가 앉았는데 그 새가 둥지를 틀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명확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려 할 때마다 바로바로 날려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그냥 놔둔다. 이것은 정말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이 들어오려 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 악한 생각이 들어오려 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면 즉시 날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한참 있다 하시면 안 돼요. 3초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때 바로바로 악한 생각을 날려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죄악된 것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장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사람 면전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한다, 그 사람 앞에서 예수의 피 이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눈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아담은 하와에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범죄 과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볼 때 인간의 타락의 현장은 사탄의 적극적인 유혹과 그에 반응했던 인간의 죄가 맞물려서 처참하게 실패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건이 바로 전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자주 묵상하면서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죽으면서 트위터에서 떠돌았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 하와의 사과, 존 뉴턴의 사과, 스티븐 잡스의 사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가장 최초로 세상을 바꾼 이 하와의 사과인 것이죠.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죄의 노예가 됐고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계속해서 그대로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쩌면 오늘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국의 장춘이라는 곳을 가시면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에 관련된 유물이 보관된 곳이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큰 바위에 이런 글자가 써져 있어요. 물망 918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잊지 말자 918입니다. 그런데 918이 뭐 좋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날이거든요. 그 나라가. 그들은 자신들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고 이것을 국가적 자산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국이 돼야 돼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버린 이 실패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망 316이라는 비석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최대의 적인 이 사탄의 존재와 전략이 폭로가 됐고 또 우리 인류의 첫사람인 이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 드러났다면 이제 우리는 이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영적인 공경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아무리 지피지기가 되었어도 실제로 싸워낼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메꿀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의 부으심이 있을 때, 영이신 그분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6장에 보시면은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이죠.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영적 전투의 승패가 거의 다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의 승패의 80%가 말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그래야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붙잡지 아니하시면 그냥 성경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그것이 성령이 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장착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사단의 전략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왜곡, 확대, 축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성령의 검을 그냥 놔둔 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칼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방패는 무엇이냐? 이 철로 역정을 만든 또 존 번연은 기도가 내 영혼의 방패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대화는 필패요, 주님과의 대화는 필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구렁이 담 넘듯 사단이 와서 속삭이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아담은 죽음을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뭔지를 한 번쯤은 봤어야 죽는 게 뭔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뭔지를 의미하는지는 알았겠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는 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네, 하나님한테. 그럼 죽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죠? 가만히 있어요.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아는 척하고 있잖아요. 물어보면 지는 거다. 근데 이 아담도 그랬단 말이죠. 그랬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답답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뭐가 궁금하면은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거나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요즘에 심지어 챗 GPT까지 생겨가지고 이 챗 GPT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모든 것 다 좋지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시면 반드시 열매 있는 답변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도구는, 바로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좋다는 거 알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지 아니하신다. 실제로 순종을 하고 써먹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말씀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고 이 기도의 방패를 더 두텁게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